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의 삶을 살리라. 여러분, 은혜의 삶을 우리가 그 은혜의 보배를 전부 다 뭐로 쌌다는 거예요? 금으로 쌌어요. 우리는 지금 뭐로 쌓아야 돼요? 코팅을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형 인간을 좋아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 여러분, 금으로 칠을 하듯이 기도로 거룩한 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 같은 기도, 영혼의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삶이 전체가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되고 하나님의 보배성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곳이며, 여러분, 금고리 채를 2개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걸 지금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움직이고 또 그 향단을 움직여 나가도, 이 향단은, 이 번제단은 크지만은 향단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 사람이 그걸 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채를 만들라. 막대기에 막대기.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갈대, 지팡이, 막대기,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또 4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재라고 해서 재. 재는 것이 뭐예요? 자, 캐논. 여러분, 캐논이 뭐냐면 척을 써요. 자는 재예요. 캐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가 올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대는 캐논이고 캐논은 성경이고 그 말씀이에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은 서로가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난 기도를 하고 힘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사람은 속아 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채로 뜨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맘대로 내 취향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리채를, 분향단의 고리채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리켜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쓴 책이 구약이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쓴 책이 신약이다. 아주 쉽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맡겨야 돼요. 그럼 사업이 잘 돼도 그 사업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잘 되면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줄입니다. 다 줄이고 세상적으로 바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 전부 다 육으로 위한 기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사업도 자식도 성공도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잘 되어지면 질수록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용서하고들이 예수님을 올라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줄수록 그분 밑에 가서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최고로 순종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그런 거예요. 중직자들이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할 때 분향단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들고 가듯이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했어요. 사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도 떡을 떼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찬미가 나오고 칭송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여가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이대로 두실렵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래 어떻게 하라는 얘기? 어떻게? So what? 어떻게 하라는 얘기? 하나님, 제가 결혼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릴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패턴이 틀려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말씀 가운데 말씀 없이 기도하면 미신이 됩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환난이 복이 될 수가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전부 다 저주로 끝나요. 그래서 미신이 되기가 쉽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 없는 종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픈 고통이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하라는 것. 말씀이 없는 기도가 여러분 변화를 갖고 오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를 리포엄드 처치라고 해요. 계속 개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는 교제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는 정치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는 일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말씀을 떠난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을 모른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태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태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도 뿔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박국 기자가 어찌하여 악인이 득세를 하고 어찌하여 의인이 당하고 어찌하여 못된 저들이 득세를 합니까? 울부짖어 기도해요.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성루에 서서 보겠나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드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덮을 때가 오느니라. 이것이 더디 된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으로 기다리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말씀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게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밭에
곡식이 그래서 나온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까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좀 듣고 가세요. 가서 자기 얘기만 탁 하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할 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뭐 좋은 걸 주려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가셨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그러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가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하나님이 만나는 속죄소 바로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여러분, 향단은 어디에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향단은 지성소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까? 또 아주 차원 높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말고 성경에 봤더니 어디? 휘장 바깥에 두라. 가장 가까워. 떡상 촛대보다도 가장 가까운, 누구랑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하나님 가장.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하라. 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인간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만나 주셨던 곳이 여러분 지성소예요. 지성소 밖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 앞에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디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앞에 있다고 그런 마음, 너는 가장 근접거리에서, 그래서 이 분향단 위치에 담긴 기도가 있어요. 바로 속죄소 맞은편, 거기서 너는 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뚜껑 덮개가 있는 바로 앞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곳입니다. 거기가 덮는다는 의미는 카파르라는데 두 가지 있어요. 속죄한다, 용서한다가 있고 또 하나는 칠한다는 게 있어요. 그 앞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의의 옷으로 칠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앞자리 새롭게 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장소,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시은 보좌 앞에, 바로 그 자리는 두 가지 가장 가까운 데서 하고, 두 번째는 네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최고의 소망의 대상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공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둘, 휘장 바로 앞,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앞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 앞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요, 주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휘장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휘장이 없어짐으로 지성소와 분향단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엄청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여기에 저 휘장이 있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지성소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여러분의 휘장이 찢어짐을 말미암아 지성소와 분향단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몸을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돼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휘장은 감이고 휘장은 재로 가려졌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하나가 됐다는 거. 여러분, 하나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엄청난 신약의 의미를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또 6절에 증거의 앞 장 밖에 두라 그랬습니다. 말씀한 가장 가까운 거리, 가장 가까운 자리, 내가 어떤 곳에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멀어지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곳에 기도할 때도 이미 내 옆에 계신 그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분이 어디 있어요? 내 앞에. 구약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근데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내 우편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막 찾아오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여러분, 기도의 위치가 어디십니까?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 여러분이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인생이 맡겨져요. 우리가 기도가 향을 피우는 시간을 우리가 7절 8절을 한번 7절 8절 같이 보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언제? 아침 저녁으로 하라. 분향단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향불을 피우는 시간, 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아침에 향불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아침을 복회르라고 하는데 해가 떠오를 때 가서 기도의 향을 기도하는 것, 그리고 밤사이에 켜냈던 등불을 끄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 주님을 예표합니다.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대를 정리하는 거예요. 끄고 뭐해요? 기도해요. 우리 크리스천의 첫 출발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을 할 때 첫 출발은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아침 뭐 해요? 새벽 기도해요. 여러분 안 나오셔도요 부담감 갖지 마세요. 왜? 나오시는 분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사시면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그런 외국은요, 새벽에 기도하는 데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을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도, 입학을 할 때도, 취업을 해서 처음 나갈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기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일어나서요,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고 안 했어요.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에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일어나셔서 나갔어요. 어디로? 한적한 안동 서부교회 소예비실로 나가갖고 어디서 기도하셨더라. 여러분 자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저녁에는 또 어떻게 해요? 또 향을 피웁니다. 등불도 밝히고 향을 사르라고 했습니다. 등불과 향을 함께 켜고 함께 드려야 됩니다. 칼빈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2번씩 드리는 이 분향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여러분 마무리도 뭘 하라는 얘기요? 기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마무리도 뭐로 해라? 기도하고, 그 기도가 반성 기도가 되고 마무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서 제자들을 빨리 건너가게 하고, 우리 주님은 산에 가서 뭐 했어요? 마무리 기도하셨어요. 마무리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손 마른 자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나서 여러분 또 기도하세요. 이를 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오늘 말 대대로 끊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끊지 말라는 이야기는 쉬지 말고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쏘내기식으로 그냥 하루에 그냥 몇 시간 하고 남은 몇 달 동안 안 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끊지 않도록 얘기는 규칙적으로, 규칙에 따라서 바쁘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규칙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여러분 의식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믿음법이에요. 구약은 상징적인 그림자라면 신약은 원형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이 향을 피우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꼭 경건의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구약처럼. 여러분 경건의 모습 속에 경건의 능력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꼭 교회 가야 예배 드립니까? 나는 예배 드린다고. 성서적으로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의 모습 속에, 경건의 모양 속에 하나님의 파워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고 서로가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늘 기도로 점검하고 기도로 사는 거예요. 미국이 힘을 자꾸만 잃어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단초는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암살도 당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앙의 문제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케네디를 가리켜서 범종교 사상을 가진,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진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케네디는. 그는 공립학교의 기도를 없앴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는 걸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도를 하니까는요,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만 봐도요, 저는 황홀해요. 옛날에는요, 코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고 봤더니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였대요.
저 초등학교 갈 때, 국민학교 갈 때 제일 필요한 게 여기다 하나 달고 간 거 있지. 여기다 큰 수건 하나 달고 갔어요. 언제 이거 닦습니까? 이게 빠르니까 이거 닦았지. 여기가 뻔질뻔질해갖고 나왔던 누런 코는 한번 들이마시면 특급 열차처럼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여러분이 조르실까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번 비벼 닦으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묻어있고. 못 살아서 그랬답니다. 못 살아서. 근데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봐도 지금 캄캄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오늘 향단의 의미가 그려도 이 민족밖에 없어요. 하침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분향단의 유의사항이 있어요. 분향단의 유의사항이 9절로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유의사항이 있어요. 다른 향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번제 소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제의 술도 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할 것 같지만 여러분, 자, 하나님의 번제단에서는 번제 소제 막 자꾸 벅적지근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뜰에만 다 있어갖고 전부 다 야전사령관처럼 전부 다 변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야전사령관처럼 강하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뭐 성향이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합향, 나합향, 풍자향 이걸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갑향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빻는 거예요. 빻갖고 향을 낸 거예요. 우리 모든 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향도요 아무 향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막 진액에서 나온 향, 나갑한 경우에는 그냥 막 태양이 내려찌는 가운데 나오는 진액들이 만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런 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견디지도 못한 향은 피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다가 그냥 막 번개 맞은 것처럼 막 번개 막 이겨갖고 나온 향들을 하나님께 드리. 다른 향은 뭐냐면 이건 다 급주되고 막 와일드한 거예요. 와일드한 거.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안 된 것 갖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마당에서는 괜찮아요. 마당에서 지지고 볶고 다 해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향, 이 향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저렇게 많이, 누가 시계를 돌려놔갖고 좀 하여튼 누가 저렇게 놨어요. 여러분, 그 다른 그 향을 얘기하면요, 하나님 막대된 이런 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삐 풀린 것처럼 이게 그렇게 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좀 보더라고 해야 되는데 까칠한 그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저 뜰에 가서 있지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임원들도 그래서 노예 같은 데 그런 사람들은 다 뺐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휘어잡고 있으니까 이게 시끄럽고 그래.
목사님은 총회도 안 가보고 노예도 자주 안 가면서 어떻게 아시냐고. 뭐 가봐야지 압니까? 알지 뭐. 그거 전부 다 삭제하고 드리지 말라는 거. 다른 양을 사용하지 말라. 자르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이라는 이야기는요, 곁길로 간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지 않은 거, 그 향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 뭐 하여튼 저도 예의가 있으니까 너무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기름은 안 좋더라고. 네.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른 향을 드리다가 급살해서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요. 장자와 차자가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 하나님 뜻에 벗어난 향을 드리다가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급살해서 죽어버렸어요. 다른 향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 위에 보이려고 하는 다른 향을 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다른 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전부 다 다른 향들이에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신급이 높을수록 전부 다 다른 향을 쓰려고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에 보다는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다른 향을 전부 다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다른 걸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는데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잇이 있어요. 여러분, 예스는 초신자들에게 많아요. 초신자들에게. 노는요, 다른 향을 드리는 오래 묵은 신자들에게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를 다녀서 근데 졸업장을 못 탔어요. 그럼 공부가 뭐예요? 참, 이게 뭐 헛수고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기도에 뿔의 권세가 없어요. 참, 다른 향들을 다. 여러분, 다른 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향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 향을 오늘 못할 것 같아요. 그 향을 하면 만드는 법을 보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은 향이 전부 다 다른 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인내하고 견디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향이 되고 자기를 막 이기고 깨어지고 그래서 만드는 향들만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향은 드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날 것들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18범이었고 별이 17개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간증 안 시켜요. 가끔도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번제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의 술도 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향 땅은 오직 분향함으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곳이에요. 희생제를 지르려면 저 번제당 가서 하라는 거예요. 전제의 술도 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도만을 요구하고 있어요. 뭐만 요구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멘, 거룩 이런 것만 요구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를 태우려면 뜰에 가서 해야 돼요. 뜰에 가서 혈육의 기도, 육이 죽지 않는 기도, 싸우면서 분내면서 하는 기도, 여기 와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 그러니까 성수에 들어가면 저요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데 불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하는 거 불만스럽다. 없는 거로 알고 불만스러울 게 없어요.
전부 다 번제단에 있는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성소의 사람들이 그냥 뭐 큰 집회 노예니 총회나 뭐 성찬식 해놓고 막 그냥 막 육이 다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향단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전부 다 번제단 모습처럼 다 바뀌고 말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뭐하고? 화목 좀 하고 혈기를 내고 육이 죽지 않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아멘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소에서 한 번에 한 번, 그때는 피를 발라요. 혹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을까? 또 한 번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다 죽은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버섯 같은 것이 또 생겼을지 모르니까 1년에 한 번씩 다 그렇게 하라. 오늘 우리의 예수의 피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는 30장 34절에서 38절을 읽어보면 이제는 향을만, 다른 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보면 소합향, 나갑향, 풍자향, 그 외에는 전부 다가 다른 향이에요. 다른 거. 이걸 하자면 또 시간이 또 가요. 근데 이걸 하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 영적인 보화가 다 담겨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향해 섞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섞어야 될 것이 있고 함께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향, 거기에다가 소금을 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화평.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얘기하지 못하면 나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것 외에는 전부 다 다른 향이에요. 인내하고 회개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 외의 향, 그리고 거기다 유황을 넣으라고 했어요. 안 된다는 거 빼고 유황,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거기다가 소금을 치라고 했어요. 화목이에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향이 돼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향을 지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향을 피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